우리가 믿노로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이제 하박국이 썼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특히 로마에서 얘기한 얘기는 성경은 역설 또는 이제 반전. 성경같이 역설적이고 반전 이야기를 하는 책이 없을 거예요. 성경은 100%가 반전과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너가 죄인이야 그 말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믿음의 반대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과응보적 원리라. 인과응보적 원리. 그러니까 인과응보적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이제 이런 데 갈등이 있어요. 되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공로, 또 인간의 자격. 이 반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앞서게 되면은 이제 주체는 하나님보다도 누가 되겠어요? 인간이 된다, 인간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순종도 포함하고 헌신도 포함하겠지만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결과거든요. 믿음의 결과.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는 다 재활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이 이제 짝을 이룬 게 은혜예요, 은혜. 믿음을 짝을 이룬 게 은혜.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누구의 얘기를 했냐 하면은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 믿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아브라함을 얘기한 것.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그 신약 성경을 문을 열면서 마태를 이제 신약 성경에 지금 앞에 둔 거예요. 그 말은 마태가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먼저 써서 앞에 온 게 아니거든요. 셉차진 이제 정경화 시키면서 이제 마태를 제일 앞에 신약에 세운 이유는 신구약을 잘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이.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다윗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다, 예수의 세계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요즘에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자. 우리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이 좋아야 돼. 이러면 그건 이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제 엄밀하게 가면은 신앙이 정말 달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무가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가지에 맺어 놓고 너가 맺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고 내가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리나요? 물론 이제 이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눠요. 더 엄밀하게 가면. 그 믿음이 뭐냐, 이제 신분에 관한 믿음이라고 해요. 출생에 관한 믿음이라고 해요. 출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내가 이제 자녀로 출생했잖아요. 출생했으면 이제 내가 성장해 가야 돼, 성장.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신분에 관한 믿음, 출생에 관한 믿음이라 그러고 성장에 관한 과정을 이제 수준에 관한 믿음이라 그래요. 수준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소유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절대 조건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이제 내가 내 안에 채워가는 믿음. 이건 이제 수준에 관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장하는 과정은 그래서 이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주신 게 시간이라 해서 내가 시간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생했는데 이제 성장해 가야 되죠. 거기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뭐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환란이 있다 그래요. 환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에게 징계. 이걸 해석해 보면 자신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환란의 징계가. 우리는 이미 아직에 대한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시간이 이루어졌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역사 속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교회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를 성경 광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환란과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욥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출생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승리자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이끌었던 것처럼 결국 욥을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이 환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끌고 갈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를 출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 이 환란은 뭘 난다 그래요? 인내, 그리고 연단, 그리고 소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는 도망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욥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당대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찍어놔요, 하나님이. 근데 정말 이제 욥이 의인 되어 가는 과정은 42장까지 가요. 긴 세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 되려면은 나의 모든 조건이 있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없음의 자리로 만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욥의 자녀도 다 없애버리고 건강도 재산도 다 없애요. 우리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구원의 완료는 엄밀히 말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은 없음을 얘기하고 있고 없음이 있다를 얘기해요. 구원의 완료는 내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이란 샤바트란 얘기 속에는 망하다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조건과 나의 근거를 다 없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욥이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만 들었었더니 내가 눈으로 보나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게 하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인내는 도망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연단은 뭐냐? 대장간에 그 쇠를 불에 넣고 방망이 두들잖아요. 수천 번 두드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뭐 한다고 그래요? 즐거워한다 그래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아까 서두 말씀했던 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의 아무 조건과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출생했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내 수준에 이르는 믿음이 구체화 실체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성경에는 명예롭고, 우리 자주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명예롭고 복 있는 뭐다 그랬어요? 기회다 그랬어요. 기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거든요. 너의 부족함을 채우고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신앙이 없으면은 이제 어떤 줄 아세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었는데 어쩐 줄 아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조건을 따지게 돼요. 환경을 바라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여기 증상은 뭐냐? 나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나도 때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평을 하니까, 그 증상은 뭐냐? 원망 불평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입니까? 광야에서 멸망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다, 본보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보기, 광야에서. 그 네 가지 알죠, 여러분?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네 번째가 뭐예요?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믿음이 없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국 로마서가 1장, 3장까지는 야, 너는 만들 수 아무것도 없어. 넌 죄인이야.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냐? 야, 너 그 믿음이 있다면은 1절에 얘기하잖아요. 자, 그 믿음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이 로마서 믿음은 우리의 행위 조건의 반대적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의롭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화평을 누리자. 그건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요. 근데 그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 환란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자녀이고 후사이면 당연히 고난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성령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의 위치는 뭐냐?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 광야의 삶의 여정에 예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성령이 이제 신적 확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실패할 일이 없어요. 누가 보증해 주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젤이에요. 돕는 자예요. 상담자, 위로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경륜을 실패함 없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라는 신적 보증으로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또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이라고 그래요. 날 출자를 써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아버지 뜻에 대하여 이루신 예수에 대하여 우리를 도와줘요. 나머지 이제 은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구속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에 대하여.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그리고 믿음의 이 불안함이 사라져요. 그 우리가 환경을 자주 보고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불평을 많이 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수준에 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그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면서 의의 흉배, 평화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과 말씀의 검이라고 그래요. 말씀과 성령을 동격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설교자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안 들으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가짜일 확률이 있어요. 반드시 왜? 성령은 우리에게 조명해주는 사역을 하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성문화 시켜놓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서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환경 조건 보고 또 원망 불평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하는 뽐복이 4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원망한 사람은, 불평한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들지 마세요.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야.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멸망한 본복이 4가지. 간음, 우상숭배,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원망 불평.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 10절, 11절에 뭐냐면 다시 한번 확정해줘요.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근거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환경 조건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정해 준 게 뭐냐? 너희가 죄인 됐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주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고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 다시 말하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 아들이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의라는 것은 또 얘기하면 복잡하고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언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예요.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계시록에 가면요, 천국 가면요, 성전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막 예배당 멋있게 지어졌더라 이런 말 하면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그건 가짜예요. 천국에 가면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건 맞는 얘기야. 하나님은 못 보고 집만 보고 왔다? 그건 솔직히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시록도 그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도 21장 10절 가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이 뭐냐. 그리고 갔더니 성전이 없더라.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가 빛이고
예수가 영광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얘기는 안 하면서 건물 얘기한 그 가짜야. 가짜일 확률이 많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신 의라는 것은 뭐 엄밀히 말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많은 그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누구냐를 추적해요.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예수의 은혜로 결국 로마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예수와 우리가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자녀를 조건 따집니까? 중요해요. 믿음은 조건의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환경 보고 조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의 믿음은 특히 그걸 강조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햇불 언약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일방적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당시 로마서 히브리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 옮긴 자들, 이방에서 기독교 옮긴 자들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뭘로? 조건과 자격으로.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이제 보면 볼수록 야,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이루었어. 예수가 이루었어. 너 죄인 되었을 때, 너 경건치 못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확증으로 그 은혜로 너는 의인이 되었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게 로마서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나의 어떤 것도 자랑할 수도 없고 감사죠. 감사. 8절에도 그 얘기하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의를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래서 이제 화목해 되었다잖아요. 이제 결론입니다. 화목해 되었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다음에 죄였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관계는 언약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적 확증으로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건 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하고 달려올 수 있는 것이 교회야.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수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그분이 아버지지 다시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 게 그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설교는 이렇게 듣고 나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보이는 환경 조건 보게 되면 금방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미 아직 아까 얘기했죠. 환난의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긴긴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한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성장할 것이고 그 성장만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만큼 자녀다운 복과 자랑과 자유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